남풍달리가 이미 자기는 삼보에 귀합니다 하고 천상에 태어났는데 자기 전생의 아버지가 맨날 그러고 있으니까 안 됐다 싶어서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이미 천상에 천신으로 태어났으니까 너무 그렇게 한탄하지 마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믿을 수 없다. 우리 아이는 태어나서 보실한 적도 없고 내가 보실하라고 돈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어디 보실할 수도 없었고 공덕을 뭐 지을 만한 일도 없었다. 근데 어떻게 천상에 태어나냐.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 말 한마디로 천상에 태어났다. 깜짝 놀라는 거죠. 오늘 동참하신 영가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 말 진실하게 한 번만 해도 천상의 그 공덕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왜? 부처님 공덕에 힘을 입게 되는 거죠. 부처님 공덕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인이 있고 부처님과 연이 있어. 불법과 인을 맺어 상나가전 깨우치네. 이 내용도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부처님과 인이 있다는 건 뭐냐? 부처님과 내가 인을 맺는 거예요. 인은 주관적인 요인이고 연은 객관적인 요인입니다. 인을 맺는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부처님과 인을 맺을 수 있을까? 불사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게 부처님 일에 내가 관심을 갖고 동참하는 게 부처님과 인을 맺는 거예요. 그럼 불사가 뭐예요? 부처님 불자, 일사자예요. 부처님 일, 이게 불사예요. 부처님 일이 뭘까요? 부처님 일은 전법이에요, 전법. 개송 하나라도 수지독송하고 남에게 전해주는 거. 이게 부처님 일이에요. 부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전법 하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한테 공양 받아 먹으려고 오신 게 아니고, 용돈 챙기려고 오신 게 아니고, 절 받아 먹으려고 오신 게 아니고, 왜 오셨어요? 전법 하려고 오신 거예요. 전법. 법륜을 굴리려고 오신 거예요. 법륜을 굴린다, 법을 전한다는 거에 법의 핵심은 개송입니다. 개송. 붓다의 노래, 담마의 노래, 승가의 노래. 제가 이 책을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려고 하는 이유, 만들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바로 불사를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야말로 진정한 불사예요. 건물 짓고 이러는 것은 차차선이에요. 진짜 불사는 부처님 일은 뭐냐? 전법이에요. 법륜을 굴립니다. 법륜을 굴리려면 개송을 알아야 법륜을 굴리죠. 개송을 자기가 알아야 남한테 전해주지. 개송을 모르는데 어떻게 전해주겠어요? 그래서 개송을 알아야 되고 초기 불교의 핵심 108개송을 모아서 붓다의 노래, 대승불교의 핵심 108개송을 모아서 담마의 노래, 선불교의 핵심 108개송을 모아서 승가의 노래,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담마의 노래까지 책이 나왔죠. 이제 승가의 노래까지만 나오면 우리가 전법할 수 있는 큰 자량이 생깁니다. 첫째는 그래서 개송 하나라도 수지독송하고 남한테 전해주는 거. 이게 바로 진정한 최선의 불사고. 그게 되면 좋은데 아직 그거 못하면은 차선의 불사라도 해야 돼요. 차선의 불사는 뭐예요? 법륜을 굴리는 법사를 후원하고 도와주는 게 차선의 불사인 거예요. 법륜을 잘 굴릴 수 있도록 보필하고 도와주고 동참하고 이러는 게 차선의 불사인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차차선이라도 해야 돼요. 차차선은 뭡니까? 법륜을 굴리는 도량을 장엄하는 일이에요. 이게 다 불사고. 최선의 불사는 스스로 개송을 수지독송하고 그 의미를 잘 터득해서 남에게 전해주는 것. 이게 첫째입니다. 둘째는 최선의 불사를 하는 법사를 보필하고 후원하고 도와주고 그 일을 동참하는 것. 둘째예요.
셋째는 그런 불사, 법을 전하는 도량을 장엄하는 것. 이게 셋째인 거예요. 그게 부처님과 인을 맺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과 인을 맺으면 부처님과 연이 생겨요. 연이 뭐냐?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피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입니다. 왜? 부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이쁘겠어요. 내가 할 일을 거들어서 하고 있네. 내가 할 일, 법륜을 굴리는 일을 도와주고 있네. 거들어서 하고 있네. 최고 이쁜 거예요.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 최상의 방법은 그겁니다. 법륜을 굴리거나, 법륜을 굴리는 법사를 돕거나, 법륜을 굴리는 도량을 장엄하는 것. 이게 최고예요. 뭐 떡 많이 바치고 뭐 많이 바친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러면은 부처님께서도 가피를 주십니다. 도와주세요, 반드시. 그게 바로 부처님과 연을 맺는 거예요. 부처님과 인이 있고 부처님과 연이 있어요. 신들의 왕인 제석천왕도요. 복이다 하면 빛깔이 흐려져요. 광채가 나는데 평상시에는 제석천왕이 광명이 나는데 광명이 점점 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제석천왕이 나도 이제 명이 다 했구나. 운이 다 했구나. 복이 다 했구나 하고 느껴서 얼른 누구를 찾아가는 줄 아세요? 신들의 왕인 제석천왕도 자기가 복이 감하면은 얼른 부처님을 찾아가요.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한테 삼배를 해요. 삼배를 하면서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딱 이 세 마디를 하면은 다시 천시대왕인 제석천왕이 명이 다 했는데 다시 제석천왕으로 태어나요. 그 삼보에 귀한 공덕. 그래가지고 제석천왕이 다시 제석천왕이 돼서 신들의 왕으로서 군림할 수가 있어요. 신들도 그런데, 신들의 왕도 그런데 하물며 인간이야. 말할 거 없어요. 최고입니다. 삼보에 귀한 게. 또 지난 시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재작년에 우리나라 구사단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이 왜 그 구사단장 했었죠. 그 유명한 서울 근교에 구사단이 있는데 재작년에 구사단 사단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소장이죠. 소장. 별 2개. 이 사람이 범종불사를 했어요. 군법당에. 그래가지고 자기는 불자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이었어. 근데 어디서 소문을 들은 거야. 불사 공덕을 지으면 진급이 잘 된다고. 그래서 본인이 진급 대상도 아니었는데 아직 진급이 불투명한 상태였는데 범종불사를 일으키고 자기도 직접 거기다 500만 원을 자기 돈도 냈어요. 다른 사람한테도 권장해가지고 범종불사를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군단장으로 진급했어요. 바로 3스타, 2스타에서. 이게 뭐냐? 부처님 공덕이죠. 부처님 공덕에 우리가 힘입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고 재앙에서 벗어나고 도모하는 바가 순탄해진다는 겁니다. 영성을 또 떨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교도인 사람도 공덕을 지으면 그걸 받는데 하물며 불자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런 부처님과의 인연을 바탕으로 해서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 발보리심 하는 것, 이게 바로 불법과 인을 맺는 거예요. 부처님과 인이 있고 부처님과 연이 있어 불법과 인을 맺어 상나가정 깨우치네. 이 대목이 이 몽수경, 관세음보살 구생경의 핵심입니다. 핵심 내용.
부처님과 인을 맺는 건 뭐라 그랬어요? 불사에 동참하는 거. 부처님과 연이 생기는 건 뭐라 그랬어요? 가피를 받는 거. 불법과 인을 맺는 건 뭐예요, 이제? 발보리심 하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가피를 입어서 재앙에서 벗어나거나 천상세계에 태어나거나 원하는 바를 성취하거나 이러면은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되고 발보리심. 나도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들에게 가피를 주는 그런 시혜자가 돼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마음을 내는 게 발보리심입니다. 부처님 공덕 얻어먹고 살았는데 나도 부처님 같은 그런 큰 공덕을 지어서 베풀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보리심을 일으키는 거. 이게 바로 발보리심. 그게 불법과 인을 맺는 거예요. 불법과 인을 맺어서 상나가정 깨우치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아바타고 우리 진실한 관찰자는 항상하고 즐겁고 불성인 내가 있고 청정하다. 이걸 깨우치는 게 상나아정입니다. 그걸 깨우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전법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반야선의 의미. 우리 왜 천도제 할 때 반야선 놓죠? 저 반야선이 뭐예요? 반야의 배라는 소리예요. 이 고해를 건네주는 배예요. 근데 이름이 반야선이야. 그게 왜 반야선이냐?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우리가 저 배에 올라서 마하바냐 바라밀로 나아간다 그래서 반야선. 그래서 우리가 나무 관세음보살로 시작해서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로 끝나는 겁니다. 아침에도 관세음, 저녁에도 관세음, 생각마다 일으켜서 떠나지 아니하네. 관세음보살님의 가피 방편을 입는 거죠. 하늘의 신, 땅의 신, 사람들을 재난에서 구해주네. 재난에서 벗어난 신이시여. 일체재앙 티끌처럼 사라지네. 하늘의 신은 천신이고 땅의 신은 지신이죠. 저기 신중단에 계신 분들이 다 신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에 보면은 신들이 쫙 나오죠. 대천안주 주지신, 바산마연 주야신에서 뭐 천신, 신들도 세 등급이 있어요. 상계에는 6개와 3개의 천신의 무리가 있습니다. 중계에는 8부 사왕 중에 있어요. 하계에는 호법 선신, 그래서 산신, 목신, 토지신 이런 분들이 다 하계신이고 땅을 딛고 사는 신, 하계신이고 천상과 지상을 넘나드는 신이 중계신이고 8부 사왕주. 천상에 계신 신이 상계 6개와 3개의 천신입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 약창계에는 천신들의 이름이 쫙 거명이 돼요. 불교는 무신론이 아니에요. 신의 존재를 인정해요. 무신론이면 신중단 자체를 없애야지. 왜 신중단 가는 절마다 다 있잖아. 신중단 엄연히 차려놓고 맨날 신들 앞에서 반야신경 치고 약창기 하면서 불교는 무신론으로서 난 이따게 말하는 스님들 보면 이해가 안 가. 그럼 신중단 다 때려 없애야지. 신중단을 왜 놔두나? 무신론이 아니고 신의 존재를 다 인정합니다. 다만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고 신들도 나를 보호하는 존재예요. 도와주고 이런 존재지 나 대신해 줄 수는 없다. 이걸 바로 가지고 있어야죠. 다른 종교에서 신을 믿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다른 종교에서는 신을 주님으로 모시고 제가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주종관계예요. 불교는 주종관계가 아니고 잘만 하면 도반관계로 지낼 수 있습니다. 신들도 역시 부처님의 제자예요. 왜? 신들의 왕인 제석천도 공덕이다 하면 부처님께 가서 귀의하고 공덕을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죠. 여러분도 부처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도반관계로 잘 지낼 수 있는데 굳이 주님으로 모셔놓고 지낼 필요는 없다. 이것만 잘 알면 되고 신들의 가피도
굉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늘의 신 땅의 신 사람들을 재난에서 구해주네 재난에서 벗어난 신이시여 일체재앙 티끌처럼 사라지네. 그래서 신들의 가피를 역시 또 기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들의 가피도 또 불보살님의 인연으로 부처님의 공덕으로 재난에서 벗어난다. 요새처럼 이 재난이 많은 시대가 언제 있었어요? 근래 들어 정말 최고로 재난이 많죠. 코로나19 바이러스, 홍수, 무슨 뭐 테러, 뭐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요새. 정말 이게 위기 경보가 지금 2단계라고 그러는데 3단계가 되면 이제 법회도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난이 올 거라고 예상해서 부처님께서 작년 이맘때 나한테 말씀을 하셨구나 하고 제가 지금에서야 내가 깨달았어요. 작년만 해도 대부분 뭐 천수 다란이를 하거나 아니면 뭐 관세음보살 그 보문품을 주로 많이 읽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왜 관세음보살 구생경을 하라고 했을까 하고 한편으로 의문이 있었는데 요새 세월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런 재난이 많을 때에는 이게 필요하다. 이래서 미리 작년에 처방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칠성날부터 백중날까지는 행불선언에 오든 안 오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 몽수경, 천독을 하시면 좋습니다. 좋은 일 10번 생기는 것보다 재앙이 한 번 안 생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요새. 좋은 일 생기기 바라지 말고 재앙만 비켜가기를 오히려 바라는 게 좋은 우리가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좋은 일 10번 생기면 뭐합니까? 재앙 한 번 생기면 그냥 다 확 쓸려가 버리는데. 서울시장 한 번에 그냥 가버렸잖아요. 너무 아깝습니다. 진작에 관세음보살 구생경을 했으면 그런 일 안 생겼을 텐데 피해갔을 텐데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제가 여의도에서 서울시장 갔어요. 여의도에서 한강 걷기 명상대회 할 때 제가 그때 사회를 봤거든요. 그때 서울시장 나와서 축사를 했어요. 부인하고 같이 왔죠. 그때 내가 이거를 주고 당신 이거 하시라고 했어야 되는 건데 정말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이미 명을 달리 했지만 지금이라도 유족들이라도 이 몽수경 천독을 하고 왕생극락을 빌면 이루어집니다. 왜? 부처님 공덕입니다. 법사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사람들 공덕으로 되는 게 아니라 부처님 공덕으로 되는 거예요. 부처님과 인을 맺는 게 되니까 부처님의 연이 와요. 가피가. 그래서 불법과 인을 맺어서 발보리심 해가지고 다시 이 마하바냐 바람비법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알아둬야 돼요. 이런 시대에 등력처가 있어야 돼요. 힘을 얻는 곳이 바로 등력처입니다. 힘을 얻는 곳이 있어야 이런 어려운 시기를 무난히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로 여러분들이 이 몽수경 이거를 힘을 얻는 곳으로 삼으시면 좋습니다. 힘을 얻어야 돼요. 몽수경 짧아요. 외우기도 좋아요. 나무관세음보살, 나무볼, 나무범, 나무성 부처님과 인이 있고 부처님과 연이 있어. 불법과 인을 맺어 상나가정 깨우치네. 아침에도 관세음, 저녁에도 관세음, 생각마다 일으켜서 떠나지 아니하네. 하늘의 신, 땅의 신 사람들을 재난에서 구해주네. 재난에서 벗어난 신이시여. 일체재앙 티끌처럼 사라지네. 나무, 마하바냐 바람이네. 이게 다예요. 다. 제가 여기서 건망증이 심해졌는데도 이거는 금방 외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하루에 108도이든 뭐 125도 이번에 이제 치석도 백중까지 125도씩 행불선언 서울도량에 올 수 있으면 와서 뭐 입제하고 회양이라도 하고 중간에는 집에서 해도 돼요. 125도.
아니면 뭐 못 오면 이름만, 축원문에 이름만이라도 올려놓고 집에서 해도 돼요. 요새 이제 코로나19가 아주 심해서 모이는 게 자꾸 어려워지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125독씩 이름만, 축원하는데 이름만 올려놓고 집에서 하셔도 돼요. 125독. 그래서 1000독 딱 채우고 재앙이 소멸하기를 기원하면은 반드시 부처님 공덕으로 이루어집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저 혼자 하겠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볼, 나무바움, 나무성 부처님과 인이 있고 부처님과 연이 있어 불법과 인을 맺어 상나가정 깨우치네. 아침에도 관세음, 저녁에도 관세음 생각마다 일으켜서 떠나지 아니하네. 하늘의 신 땅의 신 사람들을 재난에서 구해주네. 재난에서 벗어난 신이시여 일체지향 티끌처럼 사라지네. 나무 마반야 바라하미